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쪽 근처에 있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들의 몸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절입니다. 올해도 성탄의 빛,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성전 구석구석에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번 12월 달도 대림절도 우리 기도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용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마무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여기에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49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는 동시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족장 이야기를 매듭짓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무리는 곧 새로운 구원 역사의 발단이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듯 창세기의 마무리는 열릴 결말이며 출애굽과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끝자락에서 굴곡진 개인사의 종교를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개인의 생애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 요셉의 마지막 죽음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래가 끝났습니다. 야곱의 세대는 이제 시대는 가고 이제 12아들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던 거죠. 그동안 그런데 요셉과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사실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연결고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들은 슬슬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품었을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고
예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지었던 죄가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형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마치 아버지의 유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유서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방패 삼아서 요셉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정말 아버지 야곱이 이 유언을 진짜 했는지 아니면 형들이 지어낸 유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은 12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또 유언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같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아버지 유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순수한 요셉은요, 이 유언을 진짜 유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믿음의 고백을 진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언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형들의 믿음의 고백, 변화된 형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내면 좋았을 텐데 요셉에게는 아무런 이게 걸림돌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은 더 비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살려주옵소서 라는 형들의 두려운 마음, 죄책감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잘못 하나가, 죄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았던 그 죄 때문에.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셉이 애굽에 잡혀간 지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나 도합 한 37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죄 하나가 형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 두려움과 떨림으로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 속에서 형들은 매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죄 하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뻗고 자지 편히 잘 수 없다는 말이 형들에게 고스란히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반응은 너무도 평온합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통해서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요셉 참 대인배죠. 마음이 참 넓습니다. 정말 용서를 했어요. 온전한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배척하죠. 그렇죠?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면 내쳐버리는데 요셉은요 온전한 용서, 그냥 용서가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작동하셨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구절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들의 죄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오해하며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나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처음에 어린 요셉은요, 애굽에 팔렸을 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노와 복수가 처음에는 생각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또 그 강팍한 그 형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형들로, 믿음의 백성으로 변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우시구나. 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한 손길이 있구나. 역사하시구나. 나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그 손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복수를 접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용서와 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최악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용서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면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아직도 형들은요 40년 동안 두려움과 그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형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그 잘못,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떨지 마십시오. 형들의 자녀와 모든 식구들을 내가 다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용서 참 대단한 용서죠. 그 용서 우리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간곡한 말로, 감동 섞인 감동적인 말로, 감동적인 용서로 형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온전한 용서의 모습, 그 형제들은 아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첫 번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복수를 염려한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자 요셉은 어떻게 말하였나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40년 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참 위로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앙은요 상처에 머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꼬여버린 인생,
여기서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어떤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하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세워졌음을 뭐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창세기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참 아름다운 책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는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죠.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담긴 용서로 끝나기 때문에 창세기서는 참 따뜻하고 소중한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창세기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런 신실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온전한 믿음.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시신을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같이 가져가셔서 거기에 묻게 해 주세요라고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 여기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말씀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며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 고향 땅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맹세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애굽 땅,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의 축복도 지금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그 요셉의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온전한 용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냥 용서도 아니고 그냥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온전하다라는 뜻은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결점이 없는 승도 100%입니다. 결점이 없는 용서 가능합니까? 순도 100%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100% 온전히 계속 70번씩 7번 계속 무한번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과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러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선물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바라볼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런 선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내 삶을 좀 채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